찬양할 때 힘들게 박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엔 세상 나기 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삼절로 찬양할 때는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우리의 기쁨은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지막으로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는 에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일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더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풀을 베었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소통 부재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심정이 통하지 않고 진심이 통하지 않고 의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국민과 정부와의 소통의 부재,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 또한 계층 간의 소통의 부재, 부부 사이의 소통의 부재,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부재, 이렇게 먼 관계부터 가까운 관계까지 우리 삶에 소통의 단절로 인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제가 행정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많이 개선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도 교회 안의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재직들과 또 목회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깨어진 언약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언약 폐기로 인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었고 목숨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에 참여한 당사자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가볍지 않은 언약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조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신 조건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적 조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동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깬 결과는 당시에 온 이스라엘에 닥칠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사화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복을 받는 길과 그 반대의 저주의 결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맺은 언약이 세세에 걸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 축복의 약속은 14절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내용은 68절까지 2배나 많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심각한 것이었고 의지적인 거부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과 재앙의 날을 목전에 두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언약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견된 재앙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요구를 거부하고 2가지 죄악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번째로 그들은 이방신을 따라 섬겼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더라. 그들은 이방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재앙이 선포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소통,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상해나 폭력과 같은 사고를 치게 되면 아무와도 소통할 수 없는 독방에 가둬둔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또 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 고통인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를 하신 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족장들과 모세와 또 선지자들과도 계속해서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였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게 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비록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묶어놓는 죄의 사슬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기에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질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의 하이웨이가 뻥 뚫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같은 중보자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정한 시간과 상황에서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바뀐 신분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시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뻥 우리 앞에 뚫려 있는데도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선순위의 처음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셀폰과 컴퓨터와 인사를 합니다. 유튜브와 드라마는 열심히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성경책을 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세상의 바쁨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아니면 넘어가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항상 거기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면 항상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과 무관심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연애 시절에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방금 헤어지고 돌아왔더라도 전화로 밤늦게까지 대화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그 관계라면 시간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은혜로 홀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또 지금도 소통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에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주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숙직을 마치고 그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의 준비를 위해서 일찍 이 성전에 나와서 칠판을 가져다가 지도도 그리고 또 강의 준비를 하고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아무도 없는 캄캄한 성전에서 지금 성전 앞에 있는 이게 환한 십자가가 있는 그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자 갑자기 피곤이 싹 가시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기복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과 무관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과 세상의 가치와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과 무관심과 같은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저와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들키지 않는 죄악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눈과 같이 또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지성소에서 성결한 마음과 몸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니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또 알고 또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 끝까지 지키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